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하비 콕스 교수가 축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축제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축제는 회복이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축제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축제의 정신을 가지지 못한 현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제가 소중하다는 거죠. 추석은 가족과 함께 하는 축제고요. 또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세계 여러 나라 백성들 민족에게 명절을 주신 것은 축제의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실절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 규례에 대한 제정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있어요.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모세의 교훈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삶을 내다보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추수와 관련되어서 또 이 추수의 수확과 관련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초실절 규례를 제정하게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실절 규례와 더불어서 그 농사하는 풍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니산월 14일 새벽이 지나서 동이 트면은 농사하는 사람들은 낫을 들고 밭으로 갑니다. 곡식을 심어서 추수하게 된 밭으로 가서 낫을 대서 보리, 그 곡식 알곡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단으로 묶어서 광줄에 담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당장 자기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 보리 추수한 곡식단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번제단 동북쪽 끝에 서서 반대편인 서쪽,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 단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의미죠. 하나님, 이런 수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제단에다가 이 제물을 드려서 경배한, 이것이 초실절 예배의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있고요. 또 계절로 볼 때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죠. 그동안에 씨를 뿌려서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결실의 절기인데, 정직한 농부는 이 결실을 두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만은 아니다. 적당한 비가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태양이 비추어서 일조량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수확의 기쁨의 감사를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조상의 은덕으로, 조상이 도와서 이만한 풍요로움이 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수고에 넘어서 특별한 은혜로 추수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에 추석을 맞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 초실절과 추석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그 초실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초실절과 추석은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위해서 차례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의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그 제사 지내는 것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아닙니까? 이것은 고유의 문화 전통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왕실 문화예요. 왕이 나라에 풍년이 오게 되었을 때에 왕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 풍년을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제사 문화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 언제냐면 조선왕조 숙종 때에, 그때 양반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의 양반의 수는 백성들의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조선왕조 말기에 철종 이렇게 지나면서 양반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또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냥 돈만 주면 양반의 신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양반의 퍼센테이지가 70%를 상회했다 그래요. 돈만 주면 너도 나도 양반이 될 수 있고, 내가 양반이다, 그거 어떻게 무슨 뭐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거기다 명함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양반이 지내기 때문에 나도 양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가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문화처럼 이렇게 제사 문화가 보편화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150년 남짓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0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조상을, 부모를 생각하고 절하는 게, 효도하는 게 뭐가 나쁘냐? 여러분, 효도하는 게 나쁩니까? 효도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상차림을 하잖아요. 그 상차림은 조상 귀신이 그것을 드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의 제사는 초혼이 뭐냐면 혼을 불러올린다 그 말이에요. 제사에 초혼을 해서 조상 영혼이 이렇게 불려 올려져서 제사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으면 공중에 떠다니다가 초혼하면 불려 올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혼할 때 조상의 영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귀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26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14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는 음식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은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 제물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얻는 거죠. 죽은 조상 귀신이 먹으라고 해놨지만 하나도 못 먹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파트, 지금은 이제 그분 이사 가셨는데 하필이면 그 1층에 이렇게 그릇 몇 개다 음식을 담아놨어요. 조상님 드시라는 거죠. 하나도 못 드셨더라고요. 하나도 못 드셨어요. 근데 좀 드리려면 좋은 걸 드려야 조금, 째째하게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수확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과 추석이 다른 점은 감사에 뭐가 다르다고요? 대상이 다르다 말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조상이면 안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랑의 대상이 달라요. 제법 이 가문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어른들이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상 중에 이렇게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이런 높은 공직에 이른 사람이 있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아주 대단한 집안의 몇 대손이다. 뭐 하는 거죠? 가문 자랑질 하는 거죠. 가문 자랑. 가문 자랑, 또 그 가정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 자식을 자랑하는 것. 물론 부모를 존중하고 조상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이 사라지도록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의 대상, 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 방랑한다는 말은 떠돌이라 그런 말이에요. 떠돌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류에서 나왔다고 해요. 하비류의 뜻이 방랑하는 사람, 떠도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역에 떠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주 소수였는데 소수가 애굽 땅에 내려가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번성해졌는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아지겠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에서 벗어날지 모르겠다. 우리를 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가하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고 그 노예로 고통당하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떠돌이였었는데 하나님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고통당할 때에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나요? 이것을 초실절, 우리 같은 추석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것은 뭐냐면
오늘에 이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오늘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과 성경에서 말하는 초실절은 다른데 감사의 대상이 다르고 자랑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석과 다른 초실절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뒤에 읽어보면 드려서 경배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만물을 드려서 경배하라. 만물,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익은 열매, 줄이면 첫열매. 이 만물 첫열매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드리는 것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다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양을 키우는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나는 새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그런 끄트머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시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만물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예상한 표현이죠. 첫 번째 맺어지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첫 부분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의 개념과 비슷하죠. 그래서 본문을 지나서 13절에 가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11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추실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또 전부를 드리면서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초실절 때에 뭘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만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큰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것을 작은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럼 큰 신앙 고백은 뭐냐?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건 큰 역사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보살핌을 받는 것,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받는 것, 그것은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들에 대한 고백이니까, 비교해서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과 비교하니까 작은 신앙 고백이다. 근데 아무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추실절 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땅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총칭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땅이 있다, 그것은 부자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땅을 소유했다, 그것은 그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현대
언어로 번역해서 골자를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나, 이 고백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결과입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결과입니다. 이끄심을 받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현재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의 의미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출발이 뭐였죠? 과거에 대한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오늘까지 이른 은혜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징적으로 만물을 하나님 앞에 천년매를 드려서 감사하는 것인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만물을 천년매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노래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으로 경험하려고 하면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소중한 열매, 첫 열매, 만물을 드리면서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하지 말고 만물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만물을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그 추석이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에 사실은 신명기 26장의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명절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이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즐거워하는데 첫째는 너 자신이, 네가 먼저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즐거움을 깨뜨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즐거워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은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자기 삶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비관적이야. 말마다 비관적이에요. 생각마다 비관적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와 삶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즐겁게 사십니까? 살면서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즐거운 거예요. 삶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추석 명절을 맞은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 명절만이라도, 적어도 이 명절에는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먼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당면한 현실은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적어도 명절,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 계절에는, 이 절기에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막 인상 쓰고 부르짖는 게 거룩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얼굴이 밝아야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부모 앞에서 밝은 얼굴을 보이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네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차례 지내고 후딱 식사하고 가버리는 그런 명절 분위기가 아니고, 또 추도 예배나 가정에서 추석 예배를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가족과 적극적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대부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우리의 연휴는 일주일이 안 되니까 일주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과 더불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명절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주부들은 벌써 짜증이 나죠. 그래서 명절 잘 보내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명절이 별건가? 여자들 고생하는 날이지 뭐. 그런 분위기가 가정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당사자 내가 정말 명절 별거 아니고 그냥 여자인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끝나는 날이다. 그러면 그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게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겨서 기쁘게 해야 될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분위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와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바빠 죽겠는데 오지를 않네요. 정확하게 명절 끝나갈 무렵에 그렇게 해도 오면 좋은데 아예 안 오는 형제간도 있고, 얄미워, 뭐라 그러죠? 죽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얄미워? 형제가. 여러분, 명절에 믿는 형제와 안 믿는 형제가 더불어서 명절에 함께 지낸다고 할 때 누가 더 먼저 와야 될까요? 누가 더 수고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드리겠지만 선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수고하고 좀 더 일찍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에 고향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뵐 때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뭐 선물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좀 더 좋은 선물을, 좀 더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어른들께 드려야 될까요? 누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자녀 중에 믿는 사람이. 왜 나만 그래야 되나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나만 손해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같은 부모 아래 형제들이지만은 안 믿는 형제는요, 저놈은 교회 다니는데, 저놈은 예수쟁인데 말은 안 하지만 그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희생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다른데? 예수쟁이는 확실히 다른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나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기회에 당장 교회 나가게 되진 않지만은 언젠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면 내 형제가 교회 다니고 달라졌는데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나도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 복음의
복음 전도의 기회,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절은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와서 만나는 시간이니까 기쁘게 가족을 섬기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중에 교회 가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선물을 드려요. 금일봉을 드리고, 또 교인이든 교인 아니든 간에 돌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고가 돼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몰라서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면 얼마든지 교회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는 즐거워하라,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끝 그러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거기에 또 다른 행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대로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 취직이 안 되고 실업률이 심각한데 청년들이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소상공인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기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던 때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즐거운 때에 사랑을 함께 나누라, 짐을 함께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나그네가 될 수 있고요, 누구라도 고아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과부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하지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추수 수확의 기쁨이 있는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에 반드시 의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서 도와주라고,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고독해하지 않고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아니에요. 감사를 부셔버리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죠.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해방의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평과 원망하면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수확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첫 열매를 준비해서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첫 열매를 드려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돌봐야 될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섬긴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신명기 26장 저 뒷부분에 가면 18절 19절에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리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스스로 기뻐하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명절이 되시기 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돌볼 사람이 있다고 발견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